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지요. 이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시간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복되었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이제 다 방문을 했고 앞으로도 방문해 갈 텐데, 교회는 가정이 모여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지요. 가정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느헤미야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되려면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준비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곧 옵니다. 느헤미야가 기회가 왔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온다라는 거지요. 가정을 위해서 울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면 자녀가 회복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면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직접 확인하러 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확인하셔야 돼요. 내 가정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직접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는 무엇을 회복할지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회복해야 될지를, 어느 순서부터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확인돼야 될 무너진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무너진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였지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지요. 무너진 것이 건축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단은 그곳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영적인 호흡이 회복되는 거고 영적인 소통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고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일방통행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문이 건축되어지면 꼭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의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얘가 이제껏 안 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남편들 꼭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왜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래?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안 될 텐데 해봤자 안 돼. 그와 똑같이 도비아가 했던 그 말,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비웃는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한다라는 거지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 성벽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요. 비웃는 역할, 원수의 역할. 그래서 자꾸만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밖에서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낙심해서 성벽을 중수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그 느헤미야가 했던 대처 방안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족대로 모이라는 겁니다. 가정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가족을 위해서 도망가는 것,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험다시고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싸울 때라는 거지요. 지금은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는 때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대처 방안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를 기억하고 이제는 싸울 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지금 금요기도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또 금요기도회에서 나오지 않고 낙심하고 뒤로 떨어지게 되면 제가 또 외쳐야 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입시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거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모여서 뭐합니까? 오늘도 기도로 싸우는 거지요. 기도로 파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외쳤더니 1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했다는 걸 들었어요? 여기 눈치채셨어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눈치챘나? 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자, 뭘 눈치챈 거예요? 대적의 의도를, 그들의 의도를 눈치를 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대적도 그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단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또 누가 알아요? 대적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러면 눈치챈 거를 눈치챘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치코치가 없어요. 잘. 그래서 대적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대적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흩어지는 거죠. 대적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일선 딱 떼고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거지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게 저게 의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 거지요. 무엇이 대적의 의도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들이 원하는 의도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 하면 낙담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게 해요? 패배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낙심을 시키고 패배의식을 넣어주고 조금만 두렵게 하면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모든 사역을 멈추게 하고 회복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회유하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또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겁이 참 많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군대 가면 근데 꼭 뭐 시켜요? 떨어지는 거 시켜요. 꼭 그 가장 이렇게 그냥 점프해서 뛰어내리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게 한 2.5m 정도, 2m 한 2m, 3m 그 사이에서 뛰어내리거든요. 그걸 꼭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리면 계속 PT 체조를 시켜요. 한 번 뛰어내리면 쉬게 해주고, 근데 올라가면 아찔합니다. 참 두려움이 많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두려움 가운데 대항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두들겨 맞아도 그 맞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그 하여튼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데 야 말로 사람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건요 군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도 상대를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기도하면서 참 버텨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는 열외시키는 자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오면 온 몸이 굳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할 만큼 굳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분명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낙심을 시키게 해요. 그리고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을 넣어준다라는 거지요. 또한 두려움을 줘서 어떤 시도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윽박질러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는 걸 타협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나온 것도 시어머니가 좀 허락하면 나올게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면 다음에 나올 수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후퇴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성벽을 중수할 때는 후퇴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맞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시종일관 무관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 이 모습도 우리 대적이 원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그 의도를 눈치챘다 하면 무엇일까? 우리가 대적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과 무관심, 패배의식 등에서 있는 것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주께 고백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죄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던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대적은 얘가 눈치챘구나. 내 의도를 얘가 알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대적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대적의 공격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불평했다는 게 안 나와요. 기도했지요. 원망한 것도 없습니다. 저놈들은 왜 지금 공격해갖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이런 것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대적의 의도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데 분명히 내 주위에는 그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또한 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 목사님이요, 소형차를 몰고 가셨대요. 아마 이게 소형차가 가장 작은 차였을 것 같아요. 오래된 10몇 년 된 차를 운전하시다가 신호를 깜빡하고 놓치신 거예요. 저도 깜빡 놓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놓치고 가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외제차는 튼튼하잖아요. 문이 살짝 찌그러졌는데 이 목사님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문에서 동시에 문이 딱 열리면서 목사님하고 외제차 운전자가 동시에 내리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몸은 안 다치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신호를 보고도
이제 오늘 아마도 이제 그때가 금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가다가 깜빡 놓친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호를 놓쳤다고, 잘못했다고, 배상하겠다고 그번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제차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해 주니까 고맙다고, 견적이 나오면 보험 청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헤어졌대요. 근데 한참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외제차 문짝 하나만 바꿔도 얼마인지 아시죠? 네, 몇 장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전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앞으로 중형차 한 대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달하는 분이 쪽지를 하나 준 거예요. 이런 쪽지가 적혀 있었답니다. 목사님, 지난번 사고 때 배웠던 암흑의 집사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외람 때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차는 이미 고쳤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이때 이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안 하고 나처쳤어요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거지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사단의 의도를 알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사단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네 잘못이라는 거죠. 난 잘못 없다라는 거죠. 난 신호 봤는데 네가 신호 못 치니 이렇게 싸웠을 텐데 이 목사님은 아마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순순히 얘기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도 또한 나에게도 사단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 것만 생각하다가 그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부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가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적의 공격을 어떻게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대적의 꾀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목사님의 이 사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패하시게 하셨고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사단의 의도로 대적의 의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어떻게 다가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만 이룰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도를 바꾸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실 때 그 다음에 보면 15절 끝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다 패해지고 난 다음에 편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시 자기들이 일하는 그 장소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해와 공격이 있어도 내 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내가 삶을 사는 그 출근길, 가정,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지키는 것, 그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든 사건이 왔어도요,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공격이 들어와도 어떠한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의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할 염려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꾀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낙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사단의 통치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통치에 휘둘릴까요? 그건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여러 가지 마음,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다르고 비교하고 시기심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사단의 꾀를
패한 때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뭐라고요? 절반의 인원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성전 중수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유지하는 파수도 중요합니다. 그 밸런스를 잘 맞춘다라는 거지요. 지금 성벽을 중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키는 사람이 중수하는 사람을 반으로 안 하고 3분의 1을 중수에 맡기고 갑옷 입은 사람은 3분의 1을 맡긴다면 뭐가 밸런스가 안 맞지요. 그렇다고 전쟁 날 것이 너무 두려워서 방어하는데 3분의 1을 투입하면 성벽이 빨리 재건이 될 수 없겠지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데도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혼자서는 일과 파수를 할 수 없겠지요.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일도 하고 파수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파수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치우치지 않도록 또한 목자와 민장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가정 내가 지켜, 글쎄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을 함께 파수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좀 뭔가 다르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이제 성벽을 건축해 나가고 중수해 나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뭘 찼어요? 칼을 차고 건축을 해요. 왜냐하면 한 손에 칼을 들고 건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칼을 허리에 차고 양손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칼과 병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수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차고 있어야 될 칼과 병기가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지요. 말씀의 칼과 병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주어진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말씀의 무기를 들고 경계를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한쪽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병기가 되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써내려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가 어떻게 준비했고 또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한 손에 이 말씀의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칼과 병기가 됩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것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병기를 붙잡고 한쪽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요, 그래서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는 거지요. 외국에는요,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 딱 낮 예배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큐티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한지 아시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무너지고 있는 그 영국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큐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영정 목사님이 가서 보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검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달음을,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18절 후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나팔 부는 자를 누구 곁에 세웠습니까? 네, 내 곁이 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곁에 세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팔은 언제 불까요? 위험을 알릴 때 부는 것이 이 나팔입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공격에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팔 부는 거지요. 지금 나팔수를 곁에 세워둔 것은요, 위험이 올 때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리더입니다. 그 나팔수를 옆에 뒀다는 것은 자기가 파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그 뜻이 된다는 거지요. 사역은 위임하되 사역은 맡기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그 리더의 태도가 이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조직은 살아날 수 있지요. 서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험하고 굳은 일, 그 책임져야 될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리더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집니다. 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팔수가 제 옆에 있고 위험이 있을 때 그 나팔을 불며 그 위험 가운데 제가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 나팔수를 옆에 둬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엄마들만 얘기하고 아빠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네, 엄마들은 답을 알고 계신데 아빠들은 답을 네, 우리 남편들,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위험한 한 가운데에서 나팔수를 내리고 위험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굳은 일과 험한 일을 다 담당하는 그 리더가 가정의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그 위치가 상실되어지면 그 가정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 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깨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랬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비상소집 안 쳐들어왔는데 나팔 한번 불어보는 거지요. 우리 민방위 훈련하잖아요, 그죠? 전혀 우리는 요동함이 없죠. 저도 민방위 끝났기 때문에 저 별것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렌이 울리면 뭐 하는구나 알겠지요. 근데 진짜 사이렌이 울려도 우리는 안 도망갈 것 같은데, 네, 이 나팔수로 소리를 낸다는 것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제가 하는 역할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라고, 가정을 중수해야 된다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제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지요. 제가 주중에 한 번씩 나팔을 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반응하시는지. 우리 19절과 20절 볼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나팔 소리가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요. 그죠?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성벽 중수를 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혼자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을 때도 가정에도 함께 하시지요. 어디나 함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수를 하고 모일 때, 나팔 소리가 불릴 때, 그때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귀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여서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모여야 되는 거지요.
각자의 신앙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오셔야지요. 제가 나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강력하게 말씀을, 이게 여기 안 나오신 분들한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에 잘 반응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각자 집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셔야 된다는 거지요. 2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아섰으며, 너무 멀기 때문에, 상거가 너무 멀고 쉴 곳이 너무 멀기 때문에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동트는 새벽부터 별이 지는 저녁까지 부지런히 기도와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른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이들은 창을 잡았습니다. 아예 성전에서 자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밤에는 파수하고요, 낮에는 역사를 합니다. 대적이 틈을 타지 않도록 밤낮으로 깨어서 옷도 벗지 않아요. 기계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뭐냐 하면 5분 만에 튀어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5분 대기조는 더 심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잘 때 군화를 벗지 못하고 잤어요. 군생활할 때 몇 번 안 돌아오거든요. 한 두세 번 돌아옵니다. 그때도 이등병 때는 신고 잤고요, 병장 때는 벗고 잤어요. 이병 때는 아무리 신고 자도요, 병장보다 빨리 못 나가더라고요. 그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벗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화를 못 벗고요, 총을 옆에다 두고 잡니다. 그리고 하이바는 딱 머리밭에 있어요. 딱 울리면 바로 허리띠 딱 차고 군장 딱 메고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딱 트럭에 타고 가요. 그게 5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꼭 한 번씩 울려요. 그것도 꼭 새벽 2시. 아주 짜증나요. 새벽 2시, 어떤 때는 새벽 4시. 낮에는 별로 안 부르고요, 꼭 새벽에만 그를 울리지요. 옷을 벗지 않는 것 참 불편하고 갑갑한 일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가벼운 옷도 아니고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전투복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갑옷을 입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기계를 잡는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기계를 오른손에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때에도 기계를 얻어둬요? 네, 오른손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오른손에 뭘 잡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기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와요. 언제든지 대적의 공격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의미가, 또한 그런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또 공격이 없을까요? 공격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단의 공격이 또 올지 몰라요. 넘어지는 가정들 파수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넘어질 때 다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 앞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가야 되겠지요. 이후에도 수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대적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한쪽에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깨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깨어나야 할 부분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들의 구멍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개구멍이 있으면요, 글로 공격해 들어와요.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늘 우리가 깨어서
무장하고 또한 전투복을 입고 갑갑하지만 말씀을 들고 파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갖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더 커요.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뚫린 데가 많은지 뚫린 데를 파수하려면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오늘 이 밤에 또한 기도할 때 그 파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이제 우리 교회도 파수하여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팔을 불 때가 있을 겁니다. 비상시국. 그래서 문자로 기도합시다. 이거는 비상시국이에요. 웬만한 건 제가 커버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갈 때 그 가정의 구멍들을 보게 돼요. 제가 그 구멍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해요. 가정을 신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 가서 제가 뭘 보게요? 안방 훑어보고 잘 정리하고 사나 이런 거 보겠습니까? 제가 아니요. 가정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가정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하게 되고 제가 가슴에 품고 갔다 왔던 그 가정들은요 눈에 선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파수하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저도 나팔을 또한 준비할 겁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나팔을 준비할 겁니다. 또 그 나팔을요 나눠드릴 거예요. 가정에 있는 남편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셔야죠. 위험할 땐 함께 불고 저쪽에서 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야지요. 다 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또 이쪽에서 불려요. 이쪽 가야지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라 그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함께 가서 중수해주고 파수해주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세워지면 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그 은혜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오니까 산발라고 도비아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요.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잘 모여요. 때로는요, 가끔은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잘 모여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위기가 있을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없어도 늘 파수하고 중수하고 또한 나팔을 붙잡고 늘 깨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